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믿습니다. 신.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차라리 그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다 하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힘, 그런 것을 의지하고 믿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요, 심판주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 같은 이단, 그런 이단들, 여러 가지 또 많은 이단들 중에서 보면은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도 지옥을 안 믿어요. 그들은 천국이 있고요, 지옥을 믿지 않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멸절설, 영혼이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는 이제 궁궐에서 인정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400명, 450명,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선지자의 대표작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람은 왕궁의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은 정말 제사장 가문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왕궁이 지정한 선지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니었던 한낱 뽕나무를 키우며 또 양들을 키우던 그러한 생계에 집중해서 살아갔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급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뽕나무 키우며 양들을 키웠던 이 생계 속에 그냥 살아갔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정신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가 가리키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세상 사람들도요, 다 성경에 나온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의 역사, 서양의 모든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서구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 주제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늘 부르짖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의와 거짓.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신분은요, 신분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 즉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신분은 우리가 변했지만 그 죄된 본성은요, 갑자기 안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변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치고요,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무수한 죄 가운데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록 믿었어도 이 죄의 더러움을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 불렀어요. 즉 사람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죄에 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죄된 모습. 공산주의 국가는요, 일당제, 당이 하나예요. 당이 하나. 북한은 무슨 당이죠? 공산당이란 말 싫어해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민주주의 그 굉장히 좋아해서 공산당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당이라고 했어요. 노동당. 중국은 무슨 당이에요? 네, 공산당이에요. 거기 공산당. 일당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당의 당의 최고를 수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당제에서 그 당의 최고인 수령은 혼자잖아요. 혼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높이다 보면 어디까지 높아져요?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김일성이 처음부터 신이었어요? 아니에요.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다녔던 그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강반서, 그의 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초반에 그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막 선동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일당제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그 당의 수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세력들을요 다 숙청하고 다 없애고 죽였죠.
그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람 혼자서 완벽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김일성도 신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김일성이 그 죽은 묘지를요, 뭐라고 그래요? 태양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궁전.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뭐예요? 광명성이라고 그래요, 광명성. 그럼 김정일은 뭐예요? 김정은은? 그냥 똥땡이죠, 뭐 아직.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신격화잖아요, 신격화잖아요. 저 중국에 있는 시 모모 있잖아요, 시. 예. 그 사람이 모든 걸 바꿔서요. 이제 5년마다 이 지도자를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꿔서 이제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하는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신격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신격화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은 뭐라고 봐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교회요, 목사요, 장로요,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라. 믿는 자들 다 숙청해서 없애버려라.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남한의 공산주의화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그 계령,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그 공산화 운동 그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지금 불의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불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이렇게 위하는 시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불꽃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2030 젊은 세대들 관심이 없어요. 나만 뭐 좋은 데 취업해서 나만 내 60만 잘 살면 되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내리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의와 이 죄악 가운데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밝히는 것이 교회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불의와 모든 불법이 자행하는 시대가 될 때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묻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너희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느냐? 너희 교회는 이 땅의 죄악이 그렇게 불법이 난무할 때 뭐 했느냐? 왜 침묵하고 왜 그렇게 잠잠히 있었느냐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지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뭐예요?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이 사회가 죄악과 불의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침묵하며 거기에 동조한다면 제일 먼저 심판할 대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무너뜨리겠다. 우리나라
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동족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에 따른 책임을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교회가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굴복했다. 물론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절개, 또 일본 신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면서 끝까지 하다가 결국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동조해서 신사참배에 그냥 굴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많은 그 평양신학교, 1938년도에 이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냥 신사참배나 일본의 그 압박에 굴복을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신학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신사참배할 수 없고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라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교회를 문 닫고 신학교를 문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버텼고요. 또 많은 학교들이 다 그 당시에 뭐 숭실대학이라든지 또 평양 장로신학교라든지 다 문을 닫았어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 정말 그 신사참배에 동조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도 거기에 협력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민 의례와 같은 하나의 의식이다. 교회가 해도 된다. 성도가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찬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총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총회가 거기에 굴복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입장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타협하고 동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도 허락한 것 아니냐라면서 그렇게 지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만 그냥 멀쩡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한 데 끼어드냐라고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사회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이 불법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정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 물어보니까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면은 대통령 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그 끝이 다 비극으로 끝나고 총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예? 비극으로 끝나니까 대통령 안 하려고 한대, 안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정사상 탄핵 3번째로 됐죠. 노무현, 또 박근혜, 또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 3번 탄핵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은 됐지만 이제 기각돼서 대통령직을 이어서 했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통과돼서 그만뒀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었죠. 이제 재판 중이죠. 그래서 탄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왜 좀 두세 달만 후에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을 하지 왜 하필 그때 했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 했느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재명 재판이나 끝나고 하지 왜 그 두세 달을 못 기다려서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의문을 도대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더니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갑자기 실수로 그렇게 했나? 막 온갖 그냥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할 때요. 국회의사당에 군대도 보냈지만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인 99명을 잡았대요. 그래서 한미 공조를 해서 그 99명을 평택항에서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로 보내서 그들이 그 선거 조작에 참여하고 또 자백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나오면 다 음모론자라면서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았죠. 대통령까지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대통령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게 일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카르텔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그 뒤에 중국 공산당과 또 북한도 개입될 수 있고 또 뭐 극좌파 어떤 일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이 얘기한다고 그게 밝혀지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없으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 불법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온 것이지 결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민족이라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본분을 잊고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그 신분을 잊고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이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처럼 제일 먼저 주의 제단을 허문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1월 20일 언제죠? 내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얼마나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 얼마나 깡패 같은 나라들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저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요. 그 중국 또 러시아 얼마나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다 이 빨간색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것이 남한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1885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줬고요. 그 1950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를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부유함을 안겨줬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 위기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불법과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정말 흐르는, 이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 부정선거, 이 많은 문제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나라, 필요한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그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까? 이러한 곳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